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체력적으로 고갈되었다, 탈진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육체적으로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혼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신앙세계 안에서는 영혼이 고갈되었다, 영혼이 탈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내 영혼이 아는데 그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여 가질 않아요. 영혼이 고갈한 것입니다. 탈진한 것입니다. 영혼이 고갈되거나 탈진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하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또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촉촉하던 영혼의 상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은혜의 수분이 말라서 영혼이 퍼석퍼석해지고 세상 논리에 휘둘리다가 결국 주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의 파산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꿰뚫어 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생기 있고 역동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갈과 탈진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영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 집중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잘 물리치고 우리 육체의 건강성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 찾아드는 이 영혼의 고갈과 탈진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루를 살아도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생기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혼을 고갈과 탈진에서 보호하는 길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저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에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일컬던 말이에요.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벼룩과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지금 사울왕 앞에 전달하는 거죠. 쫓겨다니는 자신의 형편이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하면 단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벼룩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벼룩과 같은 미미한 존재로 탈진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 실감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몇 번이나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나를 빈대와 같이, 벼룩과 같이 이런 존재로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리심과,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번민과 이 근심,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원수의 자랑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너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영혼이 탈진하고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 말이죠. 영혼이 탈진해서 힘든 것과 체력적인 소모가 일어나서 피곤한 것과는 사실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잠을 자서 회복되면 그건 육체적으로 탈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육체적인 피곤을 풀었다 그렇게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고 또 삶의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과거에 잘 정돈되었던 좋지 못한 옛 습관이 자꾸 내 삶 속에 또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그건 영혼이 탈진한 상태입니다.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잠을 푹 잤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삶의 갈피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혼이 고갈된 것입니다. 탈진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침이 있죠. 또 지독한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 광광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꼽아볼까요?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850대 1로 대결했는데 이겼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단 한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그 용감한 선지자가 이해가 가지 않는 영적 고갈과 무력함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너무 큰 승리에 도취되었다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양 의기양양 교만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잃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영적 고갈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영적으로 지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대표자로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나 현상이 엘리야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삶 속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7월, 8월 되면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덥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으니까. 특별히 2023년 7월은 조금 더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불러불러 하다가 또 달리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기계가 없어져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떤 날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경을 20장씩 막 읽어나가고 하루 종일 필사를 해도 피곤치 않은데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다가 어느 날은 영적으로 개점 휴업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나요? 어느 날은 영적으로 의기양양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내가 영적인 슈퍼맨이야, 원더우먼이야 그렇게 선포를 했다가 또 다른 날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을 빈들하고 벼룩과 같다고 자학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된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없습니까? 영적인 부침을 우리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한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만나더니 그래요. 목사님 요즘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 표현을 목사 앞에서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죽하면 그럴까요? 이렇게 놀리고 가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해서 너덜너덜해지는 영혼이 되어버린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죠. 자, 오늘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상황 앞에서 기록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영적 탈진을 극복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탈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영적 탈진을 극복했는가? 다윗을 보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유턴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방에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불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립니다.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지금 거의 대한민국 국민 97%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죠. 자, 스마트폰 방전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습니다. 다시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 영적인 탈진 상황 속에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시대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다시 쓴다면 본문 3절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스마트폰이 방전된 것 같이 완전히 방전되어 영원히 켜지지 않을까 두렵사오며, 하나님이여, 나의 영적 파이프라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에너지 공급원인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았을까 내가 심히 두렵사오며, 그렇게 본문 3절을 바꾸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플러그는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는가? 영적인 콘센트에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적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는가? 나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에너지 공급원인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 마르지 않은 영적 수원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찡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거 영적인 콘센트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원지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방 소그룹에서 사랑방 식구들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서로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찡큐티 속에 있는 가정예배지로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 가정예배지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세속문화에 찌들려서 탈진한 영혼을 영적 수원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방전된 영혼을 재충전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공적 기도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로 하루에 첫 시간을 깨우는 거, 불금 한마음 기도회에서 기도의 용량을 넓혀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곳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 이 모든 영성생활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쉽게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수원지에 우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하고 활기차서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동력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 드릴 필요 있어요. 오늘도 내 모든 피곤한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어깨에 걸머져진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함같이 오늘 억대 형제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자. 날이 무덥고 폭우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는 속에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생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따라서 합시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 탈진 극복의 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영적 탈진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웁니다. 받은 은혜의 자원을 다시 깨닫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의 자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원, 내가 이미 공급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영적인 고갈과 탈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원을 풍성하게 선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판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현재형 시제같이 번역을 해놓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푸심이로다 이 말에 해당하는 동사 가말이란 단어인데요, 이걸 현재형 시제로 번역하지 않고 완료형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 성서라고 하죠. 그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야훼께 찬미 드리리이다.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처량한 시세지만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았고 자기의 삶에 너무 흡족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요.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정돈해보니까,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흡족했고 풍성했고 내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칠 만큼 저에게는 은혜의 삶이 영이 되었어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탈진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같은 시간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 영적인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마음에 또 하나의 햇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분명히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시간에 공동체를 섬기는데 영적으로
바짝 메마르고 탈진한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런 동역자들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역자들을 앞에 두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다를까?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런 질문을, 그런 의구심이 스스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때때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누구에게는 덜 주시기 때문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에 넘쳐가지고 생기에 넘쳐가지고 펄펄 살아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불평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흠집을 잡아내가지고 그 틈새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얼음땡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죠. 왜 저럴까? 우리가 똑같이 걸어온 길이 똑같고 똑같은 상황인데, 국내 선교팀 갔다 오신 분들 어떠셨나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뛰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곤두박질 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동역자가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말하면 큰일 나죠. 자기는 알 거예요. 리더들, 팀장들 아마 그렇게 상반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또 기쁨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그 능력,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누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깊이와 강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연약하고 메마른 동역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시고 애달바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해답은 이겁니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의 문제. 은혜를 기억해내는 기억의 용량의 문제입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지나온 삶과 사역의 그 여정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역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현재 내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지만 나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전처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동역자들의 말과 태도는 언제나 생기가 넘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역자는 쉽게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초라하고 힘든 그 모습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동역자들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서 언제나 날카롭고 공동체 전체를 긴장시키고 힘든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본인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동역자들하고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짧게 본 영상인데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힘을 서로 얻으려면 미래의 대화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내 과거에 얘기했던 기억 안 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완전히 나는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기억한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힘을 공급해주고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좋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낙관론자가 되라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알고 있기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것이고 재현될 것임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옛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탈진을 극복하려면 혹시 내가 은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은혜도 누리질 못해요. 이미 손에 쥐어진 것도 활용하지를 못해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다가가지 못해서 날카롭고 메마릅고 힘겨운 현실만 보고 살아가다가 심령과 육신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온갖 은혜를 나의 삶에 풍성하게 베푸셨으니 지금 좀 힘들어도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궁극적으로 서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리라.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골 한 동네에 우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 사람 전체가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고, 또 하나는 부잣집 마당에 있는 그 부잣집 식구들끼리만 쓰는 개인 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은 언제나 물이 차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마당에 있는 개인 우물은 물 온도도 미지근하고 물맛이 영 형편이 없어요. 수원지가 똑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를 보니까 개인 우물은 물을 자주 퍼내지 않으니까 항상 뜨뜻 미지근하고 물맛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퍼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원지에서 계속해서 새롭고 시원한 샘물을 공급해 주니까 물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다 오면서, 현장에 갔다 오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7교회 바라기는 내년에 한 15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더 큰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서현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가 막히게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를 다시 현재로 소환해내는 다윗의 고백, 우리 결론으로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계속 읽습니다. 같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기와 활기가 펄펄 넘쳐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